잠언서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은 빈말, 거짓말, 그리고 위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말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의 말투, 또 언어 습관, 그죠? 우리 혀를 조심해라 하는 것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어요. 뭐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속담에도 많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속담 참 많을 거예요, 그죠? 말이 들어가는 속담 대회를 해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입은 마치 자동차 핸들과 같다 그랬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러니까 배를 움직일 때 키를 이렇게 돌려서 하잖아요. 뭐 요즘으로 따지면 자동차 핸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죠. 안 그렇다면 말로다가 이렇게 망하기 쉬우니까요. 게다가 우리 말은요, 그냥 조심하고 싶다고 막 조심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나오게 마련이에요. 나쁜 생각하고 있으면 나쁜 게 나오고, 좋은 생각하고 있으면 좋은 게 나오고 그래요. 잠언서 15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머리에 담아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또 말이 폭력이 된다 하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잠언서 11장 9절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하는 말이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언어 폭력이라는 거예요. 뭐 직장만 그러겠습니까?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언어 폭력 아주 심하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을 막 후드려 패거든요.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죠. 또 반대로 말을 잘하면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잠언서 12장 6절에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인생을 바꾼 말 한마디. 나의 인생에 어떤 사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위로의 말 한마디 탁 해줬을 때, 그죠? 내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들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막 이렇게 노래를 불러줬어요. 엄청 힘들어도 저 한번 애들이 와서 불러주면 아빠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막 불러주면요, 자 그냥 몸이 그냥 확 피곤이 싹 녹아버립니다. 그죠? 예.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죠. 말은 우리 삶의 또 열매가 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잠언서 18장 20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담겨둔 거 우리 입으로 나오는 거고, 그게 다시 우리 삶의 열매가 되고, 이게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은 언어 습관 가지고 좋은 말 해야겠죠? 아멘? 뭐 모르진 않아요. 초등학생들 다 잘 알아요.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서점에 한번 가가지고요,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투 바꾸는 책이 참 많습니다. 말투를 바꿔라. 저도 제 말투에 어느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투 하나로 이렇게 의외로 잘 되기 시작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청소년을 위한 대화법, 그래서 말투가 인성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좋은데 좀 말을 험하게 해.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험하게 말을 하면 험한 사람인 거예요. 뭐 마음은 고운데 입이 험하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입에서 다 나오는. 물론 이 말이 곱다고 해서 그 안에 다 고운 건 아니겠죠. 더 이렇게 거짓되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요, 아무리 입 바른 소리하고 아주 칭찬하고 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 같다가도 그 속에 숨기고 있는 게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고치고 그 다음에 말을 고치면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은 제가 뭐 이렇게 진실된 말을 하고 뭘 하고 뭐 여러 가지 말 조심하자 이런 게 많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골랐어요. 말의 힘이라고 하는 건 진실에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는 빈말, 그리고 속이는 말, 더 나아가서 아주 심각한
위증,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세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아멘. 예. 빈말, 거짓말, 위증. 피노키오 얘기 많이 아시죠? 거짓말에서 코가 막 나오는 사람.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랬다면 많은 사람 콧날이 저처럼 이렇게 푹 주저앉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어요. 빈말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실속 없고 쓸데없는 말.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앞 그림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빈말이 뭔지 아세요? 밥 한 번 같이 먹자래요. 제가 밥 한 번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요. 전화를 해서 밥 언제 먹을래요?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당황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셨는지 알았는데 뭘 진짜로 먹자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빈말로다가 이렇게 밥 한 번 같이 먹자는 말을 많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빈말이 많아지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죠? 뭐 그냥 상투적인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있는 말도 있겠지만 빈말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공수표가 되거든요. 우리 2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허풍쟁이죠, 허풍쟁이. 내가 한 방 쏠게. 인천에 지금 배 들어왔어. 배 들어오면 내가 한번 거하게 쏠 테니까 막 말은 실컷 하는 사람 뭐라고요? 비 없는 구름 같다. 어떻게 성경은 비유를 해도 이렇게 잘하시는지. 이 빈말 중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빈말이 몇 개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남의 말 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하는 거 이거 왜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어떤 분들은요 대화할 때 그 자기 얘기는 잘 안 하고 남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이랬더라, 뭐 저랬더라, 어느 집이 이렇더라. 그런데 남의 말하는 건 뭐라 그래요? 성경에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그랬어요. 괜히 말하다 보면요 안 해야 되는 말을 하게 돼요. 저 사람 얘기 그 남한테 해주면 안 되는데 자꾸 그냥 말을 하다 보니 남의 비밀도 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뭐 좋은 게 있다고, 그죠? 여러분 뭐 그 사람 속사정 알면 뭐 기도도 해주고 좋지 않겠어 그런데 아니에요. 어느 때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남의 말 하는 거는 아주 좋지 않은 버릇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빈말을 하다 보면 뭐가 나냐? 다툼이 일어나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그랬어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빈말은요 자기도 모르게 상대를 찌르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가 담겨져 있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빈말을 하면서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난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도 그 말에 그런 의도가 담길 수도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겠죠. 특별히 또 빈말을 어느 때 사람들이 하냐면 때에 안 맞는 말을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되는데 괜히 어색하니까 아무 말이나 하다가 보면 빈말이 나와서 분위기를 깨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분위기 깨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파티 푸퍼라고 그래요. 파티 푸퍼가 뭐 푸비 똥 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파티장에서 똥을 싼다 이런 뜻이에요. 분위기 확 깨는 사람이죠. 예, 사람들 막 잔치 벌이고 있는데 옆에서 똥을 싸봐요. 냄새를 풍기고 얼마나 분위기 깨겠어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위로도 위로답게 해야 돼요. 사람 심각한 데 와가지고 그냥 막 시기주 웃으면서 뭐 다 잘 될 거야 막 그러면서 진짜 본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빈말 위로 있잖아요. 그걸 하면은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또 합당한 말 한다는 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같다. 금상첨화 같다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말을 잘하면은 좋은데 빈말을 줄이려면 분위기를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빈말이 언제 나오냐 보면 대부분요. 이렇게 교만과 허세 부리는 때 빈말이 잘 나와요. 나를 자꾸 부풀리려 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이게 자꾸 살을 붙이게 되고 쓸데없는 말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가 이렇게 부풀리는 것처럼 빈말들은요, 결국에 나중에 뭘로 가냐? 거짓말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빈말이 많아지면 뭐가 될 수 있다? 거짓말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빈말을 자꾸 하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삼손인데, 삼손이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드릴라가 맨날 꼬시는 거예요. 왜냐? 블레셋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거든요. 삼손의 비밀을 캐내라고. 삼손이 드릴라가 자꾸 삼손 비밀이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귀찮은데 뭐 말을 안 하면 되잖아. 비밀이야. 이건 알려줄 수 없어. 딱 끊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빈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 그래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수로 날 묶으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안 되죠? 그러니까 또 막 조르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묶어라 그래요. 그 다음엔 뭐로 나가요?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이렇게 나가요. 제가 이 16장 13절을 보면서 덜컹한 거예요. 야, 빈말을 하다 보면 점점 무슨 얘기를 꺼내게 돼요? 머리카락 얘기를 꺼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되는데 자꾸 말을 안 할 때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비밀이 새 나온다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도 꼭 뭐라 그래요? 너만 알고 있어. 아니면 내가 이런 말을 정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런 표현을 앞에다 막 붙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라 그래요?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빈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예 딱 잘라버려야죠. 성경에서는 빈말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아예 말을 하지 말래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어떤 모임에 가서 말을 좀 안 하면은 똑똑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아요. 괜히 아는 척하느라고 막 이거저거 얘기하면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미련한 자로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좀 다물고 있어주면은 무게감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우리가 말을 잘 줄여서 빈말은 줄이고 참된 말, 진심을 담은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빈말을 아까 하다 보면 거짓말이 된다 그랬잖아요. 빈말과 거짓말 사이의 차이가 뭘까?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여러분들 말이 맞습니다. 저만 뭐 이렇게 제 말만 맞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일반론적이니까. 근데 성경을 잘 보잖아요. 또 다른 책들도 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의도가 있고 반복이 되고 특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말들을 섞기 시작하면 그 빈말이 뭐가 되기 시작해요? 거짓말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의도가 있고 반복이 되고 자기 이익이 특히 거기 담기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야.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거짓말한 것 같아. 이렇게 의심을 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거짓을 만들어내는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교만이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래요. 그 교만 중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고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자기를 막 부풀리고 아까 허세 같은 걸 부리려고 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기 쉽다고요? 거짓말이 나오기 쉽다 이거예요. 저도 경험이 많이 있는데 저도 왕년에 뭐 해봤다 하는 얘기 할 때 그렇게 제가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그죠?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뭐 했겠죠. 제가 그렇지 않은 거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도 저도 어디 가면 지기 싫어서 그런 말을 이렇게 저도 모르게 꺼내는데 이유가 뭐겠어요? 나 이렇게 무시하지 마. 나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눌리고 싶은 마음 없어. 이런 게 내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저도 거의 그런 사람일 때가 있다 이거죠. 뭐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악인의 입에서 거짓이 나오는데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거짓말을 하니까 망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봐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다. 상대를 상처내고 끌어내리려고 하죠.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그랬어요.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이고 악이고 상대를 죽이고 망하게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짓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 아시죠? 여러 개.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은 항상 거짓말들이에요. 왜? 이렇게 빈말에 이렇게 구멍을 거짓말로 채우잖아요. 빈틈을 막 채우다 보면 거짓말 하나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자꾸 여러 거짓말을 이렇게 붙여야 돼요. 여기저기 막 붙이는 거죠. 거짓말 하나로 끝나는 일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거짓말을 하면은 자꾸 일이 커져서 결국에 자기가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특히 거짓말을 오래 하면은 이게 뭐냐 얽히는 실과 같아서 나중에는 저절로 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했을 때 바로 미안해 내가 거짓말했어 잘못했어 해서 하면은 매듭을 풀 수가 있는데 그 매듭이 오래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풀려요. 안 풀려.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또 거짓을 더하고 그러다 일이 커지죠.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고를 크게 친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죠?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끝날 수 있는 일을 완전히 그냥 살인자가 되는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절대 한 방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거짓은 이익을 분명히 드러내요. 레위기 6장 3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요?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래요. 여러분 길에서 준 돈이나 물건 가져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 이렇게 불러요. 예. 성경에도 나와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를 범하지 말라. 남의 잃은 물건 줍고도 부인하고 거짓 맹세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자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라 그랬어요. 제일 나쁜 사람이 뭐 이렇게 남의 거 이렇게 훔치고 있다가 그 발각이 났어. 그러면 몰랐어. 난 네 건지. 난 그냥 주순 거야. 여기 있어. 돌려줄게. 그러면 안 되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5분의 1을 더해서 도해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배상금을 더해서 던져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속건 재물을 가지고 누구에게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나쁜 생각을 품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뭐 나는 그런 일 없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많아요. 세상에 주인 없는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를 가까이하고 진실을 가까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거짓말도 이제 어떤 그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레벨이 그냥 정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숨기느라고 이렇게 속이느라고 허풍을 치느라고 말을 부풀린 정도가 아니라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요. 위증이 뭐냐 그랬더니요. 위증은 자신도 알고 경험한 것을 부정하는 거래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행위라는 거죠. 정말 몰라서 말한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끝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위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증을 해서 남을 해하려 하는 거고 분명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부터 빈말부터 잘 살펴보면요. 점점 뭐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기 이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점점 명확해지는 거예요. 빈말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거짓말을 하면
저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상대방한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위증은 뭐예요? 완전히 상대방을 갖다가 아주 못되게 만들려고, 잘못되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위증을 아주 싫어하시죠. 그래서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거짓이라고 하는 말에 거짓 증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십계명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 거짓으로다가 증거를 삼아가지고 이웃을 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말씀이 잠언서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여기 분명히 거짓말이 나오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또 반복했잖아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가 거짓말이면 뒤에는요 거짓 증거, 위증이 위증.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는 게 위증한다는 거예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 위증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성경은 위증은 살인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위증한다는 건 남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절대 이거를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증을 놔두면요 사회가 망가져요. 물론 거짓말도 놔두면 안 되겠지만 법정 앞에서 그죠? 재판관이 있는데 거기서 그리고 들통났는데 아 쏘리 이러고 끝내면 안 되거든요. 아 실수 이건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위증은 살인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절대 거짓 증인을 성경에서는 용납하지 않아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이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위증을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사장과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해서 그 증인의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남한테 하려고 했던 걸 그대로 돌려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밑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아주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줘라. 예. 위증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잠언서에서 골랐냐면요. 요즘이 이런 시대라서 그래요. 거짓말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참 적당한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지.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애들 가르치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거짓말은 자꾸 하면은 그 사람 망가집니다. 사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거짓말에 관련된 것들을 아주 재밌게 막 표현하려고 애를 써요. 제가 미국 영화 두 편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하나는 짐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한 영화가 있어요. 거짓말을 못하게 된 변호사 얘기예요. 변호사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법을 아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해요? 거짓말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아니 어떻게 거짓말을 변호사가 제일 잘한다는 얘기를 보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느낄까요? 또 하나는 이 거짓말의 발명 뭐 이런 제목의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영화가 전 세계에서 한 사람만 거짓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속에 있는 말을 해요. 그래서 만나서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아우 오늘 얼굴 보니 정말 하루가 재수가 없겠군요. 막 이런 말을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속에 있는 말이 다 그냥 다 나오는 그런 세상에서 한 사람만 자기를 숨기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한지 아세요? 사람이 죽는데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영화는요, 이 신앙이나 믿음을 갖다가 거짓으로다가 이렇게 포장을 해버려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코미디처럼 보게 만들어요. 참. 그러니까 진실은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이 진실이 되는 세상이 요즘 같은 세상이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릴 때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많이 가르치죠. 어릴 때는 다들 거짓말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배워요. 그죠? 뭐 바들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막 동화책도 읽어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어른이 되면 다 어떻게 바뀌어요? 거짓말이 필요하다. 직장인 2명 중에 1명이 거짓말하고 연차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났어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놓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놀러 갔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이 점장님 저 집에서 큰일이 나서 오늘 좀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어디 가요? 영화관에 가서 데이트하고 놀고 뭐 이러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배운 거짓말을 어른이 돼서는 뭐 그런 것쯤이야. 제가 여러분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놓고 기도 이렇게 부탁을 드렸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거짓말 안 하고 착한, 그죠? 진실한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 거짓말은 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아무도 거짓말하지 않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발명해낼 수는 없어요. 다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없다고 그래. 아빠 없다고 얘기해라.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 거짓말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뭐 물어보는데 목사님 사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큰 일이 있어서. 큰 일은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진 않았겠죠. 여러분들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들은 거 심각하게 안 생각하면 이거 다 까먹고 잠언서 100날 읽어도 하나 은혜가 안 됩니다. 성도들 중에 잠언서 읽고 눈물 흘리고 회개했다는 성도 참 못 봤어요. 예수님이 난리에 주고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우는 성도는 봤어도 거짓말하지 말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고 막 성경에 써 있는 거 읽고 막 가슴을 치면서 뜯고 주여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나는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정말 드문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용인이 되는 삶이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위증과 무고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아세요? 2000년 이후 국회 위증으로 실형이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국회 방송 보면은 야 이거는 거짓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몰랐다. 아니 그 똑똑한 양반들이 그렇게 잘 까먹어. 아니 그렇게 잘 까먹는 사람들을 저는 왜 장관을 세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국회의원을 세우고.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똑똑한 사람들은 원래 기억력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저 무고죄가 뭔지 아십니까? 괜히 옆에 집 막 고발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거. 막 저 사람이 나 갑자기 쳐다봤다고 여자가 남자 막 고소하고 그 문 나가는데 이렇게 넘어질 것 같아서 잡아줬는데 잡아준 거를 무슨 성추행했다고 고발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도해 청년들 사이에서 여자가 쓰러져도요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성추행범으로 걸린다고. 막 심장마비 걸려서 막 이렇게 뭐죠? CPR인가요? 이렇게
심폐소생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가슴 막 누르고 막 입에다 대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 여자들이 하라는 거예요. 남자는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여자가 하면 또 여자가 성추행했다고 그럴걸요 또.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추세가 그래요. 추세가 저렇게 많이 나와요. 저 그냥 아무 데서나 가져온 게 이게 다 통계청 자료 가지고 온 거예요. 거짓이 사회를 좀먹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전세 사기 같은 거로다가 수많은 사람 피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이게 경찰 조사하고 뭐 검찰에 가고 그러면 다 모른다 그러잖아요. 다 바보인 척하고. 거짓이 사회를 좀먹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쓸데없는 말, 빈말부터 작은 거짓말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 그래요. 장관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위장 전입 같은 거, 예?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무슨 결격 사유냐 이거죠. 옛날엔 그런 걸로 이렇게 사퇴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와 전혀 뭐 얼굴에 천팔들을 까셨는지 그런 분들이 또 제 유튜브를 보고 저를 고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을 멀리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거짓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딴 건 몰라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못 간다는 거예요.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21장 27절에 또 나오죠. 무엇에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허풍지고 빈말 만들어내고 말 지어내는 사람들 다 어디 있는다고요? 성 밖에 있다고요. 이제 겁이 좀 나시죠? 예, 잠언서 읽을 때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저기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네. 절대로 작은 거짓서부터 멀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들 되시기 바래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오전 예배 시간에도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율법이 나오잖아요. 10계명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들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아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를 다수에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다 무슨 얘기냐면 공의를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를 흔들지 마라. 거짓말해서 위증해서 진리를 흔들지 마라. 이게 십계명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법으로서 거의 이게 이 초반에 들어있는 이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보다 어른이 됐을 때 내가 거짓말을 더 가볍게 여겼다면 크게 회개하시고, 그죠? 절대로 작은 것이라도 숨기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 생활에 정직한 것, 공의로운 것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직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